할렐루야. 한 주 지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했고, 또 모든 일정에 조금 더 차질이 없게 하셔서 감사했고, 또 국경들을 통과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없이 아주 순적하게 통과돼서 감사했고, 또 성지순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끼는 곳입니다. 걷는 것마다 예배고, 보는 것마다 은혜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또 그 마음도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 대하여 넘치도록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근원이고 감사의 원천이고 감사의 내용인데,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먼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살해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이란 단어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성만찬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의 중심은 곧 감사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넘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과잉됐다, 넘쳤다, 풍성해졌다, 풍부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고 더 주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에게 넘치는 감사를 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높여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끄러운 인생, 흉측한 삶을 살았습니다. 7 귀신에게 붙들려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폐인이 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은 7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서 해방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헌신했고 주변 여인들과 함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물질들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필요했을 텐데 그 비용들의 많은 것을 그녀가 섬겼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 안장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뒤에 제대로 장례를 모시지 않고 급하게 모셔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슬퍼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지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달려가다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울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펑펑 웁니다. 그러다 몸을 뒤로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냐? 라고 물으셨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쉽게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고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썩어 냄새가 나는 시신을 여자의 몸으로 어디론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곳으로 옮겨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처형했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지목하고 있다가
어떤 불이익을 그녀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시신을 자기가 옮겨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했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자기가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려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드리고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야만 된다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정말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때로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자기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그렇게 보상하며 살아갔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여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붙들려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순간마다 죽고 싶었을 겁니다. 살기가 싫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뒤에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귀신이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됐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해방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좋은지 꿈에도 알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은 새로운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고 평생 동안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성경에서 이해합니다.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수많은 귀신이 그녀를 꽉 붙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마치 폐인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탈무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들어가면 한밤중에 돌아다닌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밤문화에 취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주, 마약, 강도, 살인, 폭행, 절도, 도둑질, 음란,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게 거의 다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들어가면 무덤주의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산다는 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귀신이 들어가면 옷을 찢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 들린 여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꾸 옷을 벗어제낍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최소한의 예절과 도덕도 파괴하고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물을 주면 곧 부숴버린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랑을 받아도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감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 귀신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질병에 빠지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살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념과 사상을 지배해서 폭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을 떴는데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일에 아침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는 작은 촌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옷, 냄새나는 옷, 더러운 고름과 질병과 먼지로 감아있는 그 옷들이 얼마나 냄새가 풍겼겠습니까? 그들의 옷 밖으로 드러난 손과 발과 얼굴의 흉측한 모습들과 고름들과 썩어져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에 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전부 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멀쩡해졌네, 깨끗해졌네, 어린아이 피부처럼 돼버렸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음받았다고 달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주님께 드릴 건 없지만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다 치료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그분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른 뒤에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로 헌신합니다.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각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선교비, 물질이 없다는 걸 알고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뿐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이미 몇 달 전에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연복궤가 쭉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를 뒤지다가 동전 2개를 땡그렁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그녀를 축복하시죠. 저 여자가 한 헌금이 다른 누가 한 것보다 가장 많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멀리 다녔는데 헌금 시간이 되면 드릴 게 없어가지고 버스표 2장 이렇게 드리고 토큰 2개 드리고, 어떤 때는 정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 몸뚱아리 받으시면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창끝으로 자기들을 찔러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분명한 걸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안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상처받고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픔들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아픔들이 오히려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산에 들은 공회의 의원으로 젊어서부터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그가 살아갑니다. 채찍이 날라와도, 돌멩이가 날라와도,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십니까? 그 은혜를 정말로 내가 믿습니까?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십니까? 진짜로 압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죄송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좀 나한테 하라고 시키지 좀 마세요. 요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기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지 왜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발 헌금 설교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거 분명하고 복 받은 거 맞는데 목사님 제발 저에게 전도하라고 말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짜증나 죽겠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목사님, 나는 은혜 받은 거 분명해요. 근데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잘났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열심히 교회 나왔었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더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은혜의 삶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예배 수없이 드리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보이질 않는데, 나와 조금만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원수 삼고 적으로 삼고, 이제 나는 목사님, 난 죽어도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옆에 교회가 얼마든지 많은데요. 내 집 가까운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 나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뭘 나한테 더 요구하십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옮겨서 그분 죽은 시체를 향품을 발라드릴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일만큼은, 남들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그 일만큼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큰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헤아려가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